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덕분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덕분에 사는 삶.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덕분에 사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세 번째 시리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근본적이며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했으며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살며 무엇을 소유하며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는 책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마 대학 시절에 한 번쯤은 읽었을 법한 아주 교과서적인 책이죠. 이 책은 산업사회의 발전과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꼬집고 질문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우리가 철학과 또 심리학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하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산업시대의 인류는 눈부신 발전이 일어나므로 그때부터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세계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찾아왔고 소유하는 것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이며 사회철학자였던 이 에릭 프롬은 이 To have or to be라는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이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도전을 주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에릭 프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존재하라.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삶을 바꾸라.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존재하라. 어떤 존재로 있는가? 그리고 너희가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삶을 바꾸라 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신앙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직분도 받고 무언가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죠. 받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반드시 믿음의 과정은 소유의 과정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누구를 소유하죠? 예수를 소유합니다. 나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원 얻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고 싶어 합니다.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죠. 믿음은 반드시 소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을 얻고 말씀을 얻고 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하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얻고 받고 구하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들어보면 소유만 있지 존재는 없습니다. To have만 있지 to be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고 천국을 얻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했는데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는 곧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계속 3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한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의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귐을 정의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사귐은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귐이 일어나면,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렸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무엇이라고 말했죠? 다 까먹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까먹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죠? 매주 새롭죠? 할렐루야. 은혜가 이렇게 까먹는 은혜로 새로워질 수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무엇과 사귈 수 없다고 했죠? 어둠하고 사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빛 되셔서 어둠하고 어울리지도 사귀지도 상종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거하고 머무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빛 대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졌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과 죄와 거짓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소유했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빛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옆에 분의 얼굴을 보세요. 빛이 나고 있는지, 정말 빛이 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보이는지 보세요. 어떤 이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듣고 바람 햇살 같은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듣고 바람 햇살과 같은, 마치 만질 수 없고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그 같은 분을 만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을 보고 빛을 만지고 빛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빛의 존재가 돼야 돼요. 빛을 소유했으면 소유한 만큼의 빛의 존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달을 생각해 보세요.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달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종종 한 번씩 이렇게 프리웨이 운전하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갈 때 이렇게 휘황찬란한 일종의 슈퍼문이라고 말하는 이 왕보름달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참 보름달도 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갔다면 참 여러분 인생은 불쌍합니다. 한 번씩 달이 뜨면 달도 보고 그렇게 하세요. 7월 9일 날 주일에 풀 썬더 문이라는 이 아주 큰 달이 뜬 거 아세요? 7월 9일 날 못 보셨죠? 워낙 바쁘게 살아가지고 달 볼 일이 없대. 제가 그날 왜 달을 봤냐면 그날이 제 아내 생일이었어요. 제 아내 생일인데 제 아내가 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 달아 밝은 달아 하면서 집에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주일날 제 아내의 생일을 달을 보며 축하했던 그런 처량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달은요 발광체일까요? 반사체일까요? 반사체죠. 달은 그 자체적으로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과학 시간에 잘 배우신 것처럼 그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구에게 우리에게 그 빛을 다시금 비춰줍니다. 여러분 달빛도 참 밝아요. 달빛도 참 밝아요. 이게 보름달이 뜬 걸 보면 참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봅니다. 빛을 소유하면 이 달처럼 빛을 소유한 티가 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빛을 반사하는 티가 나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 빛을 비추고 또 빛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소유하면 자연히 빛이 되어서 당연히 빛이 납니다. 빛의 속성은 바로 빛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빛이 닮아가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얼굴이 어두침침해 보여요? 환해 보여요? 환해 보이죠? 빛이 비치니까요. 저를 쫙 비치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이 가까이 보면 어두워 보이는데 빛을 비치니까 그 어두운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을 소유하면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 그 당연한 일이 왜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빛을 소유했는데 빛의 존재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빛을 소유했는데 왜 빛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빛인데 어둠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면서 여전히 세상과 사귀고 있어요. 위선과 이중성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 그럴싸하게 비친 것처럼 앉아 있는데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어둠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죄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거짓된 것들이 숨어 있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요. 저의 마음 안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요. 빛이 비쳐서 제가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한 자리에서 은밀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저에게는 어둠이 있고 죄가 있고 거짓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품으면서 주님께로 갈 때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보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가지고서 주님이 싫어할 텐데, 주님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신데 내 안에 어둠이 있네? 이거 뭐지? 하고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정말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 좀 제발 좀 알길 바란다라고 단순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시작.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이 뭐죠?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죄가 더 이상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과 사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오늘 요한일서 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의로운 대언자시며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등장하고 있는 호칭처럼 여러 가족과 같은 호칭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나의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마치 자신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자신의 형제에게 편지를 쓰듯이 요한 사도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호칭만 봐도 요한일서가 사귐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친밀한 가족처럼 이 아비드라라는 단어가 바로 13번이나 등장하고 자녀들아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등장할 만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정말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자녀들아, 이 형제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은 요한일서를 쓴 기록 목적을 이렇게 두 구절이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미혹하는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에 방해해서 그들의 믿음을 흐트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과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사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요한일서의 강해를 쓰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요한일서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신앙을 시작.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고 탈선시키려는 사단의 역사와 정체를 폭로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정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 올바른 그리스도의 관을 가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과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서 살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가 소유한 그 하나님과 예수가 너희가 무엇을 해주며, 그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에요? 우리 장로님 덕분이에요? 우리 여보 덕분이에요? 누구 덕분입니까? 크게 좀 말해보세요. 덕을 입어서 크게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 덕분이 맞아요. 크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일어나고 이러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그 미래가 보장된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며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요약하죠. 예수님을 덕을 보며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 덕 보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덕 보셨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덕 보셨죠? 예수님 덕 보며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래봬도 풀러 신학교 박사과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우리 김세윤 박사님에게 신약을 배웠는데, 이 김세윤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주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참 김세윤 박사님의 이야기 중에 참 제 마음에 오래 남는 인상적인 표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구원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화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심을 더 깊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 노릇 해준다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아빠 노릇 해주는 것을 우리가 덕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적인 충만에 참여하여 신적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빠 노릇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덕입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님의 덕 보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덕을 입는 것, 하나님의 부유함을 덕 입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덕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유함의 덕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영어로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당신 덕분입니다. 이 한국식 표현이죠.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당신 덕분입니다. 예?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쉽게 말하면 thanks to you. thanks to you. 제가 찾아봤어요. 당신 덕분입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thanks to you, I was able to get I was able to was able to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I am indebted you 뭐 이렇게 표현해요. 빚졌다는 거예요. indebted. 빚졌다는 거예요.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아름답게 표현됐지만 우리가 하나님 덕 보는 것은 하나님 빚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indebted, 하나님과 빚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빚을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수십만 불 빚이 있는데 indebted 해준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덕을 보게 해준 일이 있으세요? 그때 참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동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한국에서 잠시 방문한 조카를 데리고 이제 다운타운에 가려고 차를 몰고 이제 어디로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데 미국에서 한 번도
이제 로컬 길에서는 차가 멈춘 적이 있어도 프리웨이에서 차가 멈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차가 이상하기 시작해요. 덜덜덜덜 거리면서 힘이 없어지고 속력이 줄기 시작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제 곧 시동이 꺼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다행히 큰 넓은 갓길이 있기 때문에 차를 세웠어요. 일단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본닛을 여는 거죠. 본닛을. 알아서 열까요? 일단 열어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열어보죠.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미국말로 배터리, 한국말로 배터리, 그게 나간 거예요. 시동이 더 이상 걸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이 프리웨이 한가운데 5번 프리웨이 한가운데 섰어요. 와,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그래서 그 긴급하게 트리플A에 전화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대가 제 앞에 쫙 서는 거예요. 보니까 백인이에요. 백인, 미국 사람이. 무슨 문제냐 묻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배터리가 나간 것 같다, 배터리가 나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랬죠. 배터리가 제로리라고 했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배터리가 제로리 했어요. 웃으면서 자신의 차에서 이제 점프를 하려고 차에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제 차에 이렇게 충전을 해서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탁 걸리는 거예요. 참 예상치 못한 도움이죠. 백인이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차를 세워가지고 아직 미국에 인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움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 가서 미국 사람 덕보긴 처음이에요. 그 사람 제법 차에 대해서 잘 아는지 막 제 차를 이리저리 보더니 당신 차는 배터리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바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제너레이터,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얼터레이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터레이터가 뭐냐면 발전기죠. 발전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차에 시동을 다행히 걸어서 이제 겨우 그 다음 엑시스로 나가서 차를 세우고 이제 월요일 날 정비소로 갔더니 그분 말이 맞는 거예요. 얼터레이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았죠. 돈이 들었죠. 그러나 감사했어요. 그 프리웨이에서 앞을 가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덕을 끼친 거예요. 덕을 끼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도움을 알지도 못하는데 덕을 끼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착 와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나의 도움을 주죠. 여러분, 예수님의 덕을 입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계획한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사람에게 덕보며 사는 것도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심각한 문제, 인생의 배터리가 나가 있는 그 상황,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각지도 않게, 기대해보지도 않게,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배터리 충전해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 덕분에 사는 삶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덕분에 사는 삶. 예수님 덕분에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덕보고 사는 것만 잊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슴에 은혜가 식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사는데요. 앞을 갈 수 없는 차가 배터리가 나가고 얼터레이터가 나가서 이제 더 이상 그 프리웨이를 달릴 수 없는 차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치 그 차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차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덕을 입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프리웨이에서 배터리가 없어서 차가 갈 수 없는 엔진이 죽은 상태였던 것, 그때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프리웨이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배터리가 제로가 되고 발전기가 망가진 상태에 그냥 끝났을 건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덕분에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2장을 시작하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신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시라. 너희가 죄의 문제가 있어서 모든 것이 제로가 된 상태가 있어도 대신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때 절망과 사망 안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덕택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고쳐주신다고. 여기서 말은 예수님이 대언자라는 말은, 이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부름받아서 내 곁에 콜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아서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이 화목제물의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속죄소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정비소가 된 거예요. 정비소가. 쉽게 말하면 정비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트리플 A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비소가 되어주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요한 사도는 이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에 9절마다 안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3절에 그는 아는 줄로, 그는 그를 아는 줄로,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5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고,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재확이라는 거죠. 너가 그 대언자, 그 화목제물, 너희 인생의 트리플 A가 되고 너희 인생의 정비소가 되시는,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아느냐, 안다면, 알고 있다면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대언자와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빛이 있으면 빛이 되는 것처럼 그의 안에 살면 그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대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의 주특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배터리가 제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로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그 죄의 문제에서 매여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참소하는 것에 있습니다. 계속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둠 안에 자꾸 있도록 만들고 거짓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 하루는 마귀가 세계 마귀 대회를 열었습니다. 개막연설에서 회장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게 할 수 없죠.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구세주와 친밀한 사귐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을 빼앗아 버립시다. 시간을 빼앗아 버립시다. 그래야 예수님과 사귀는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 버립시다. 이제 대표 회장이 세계 마귀 대회에서 개막 연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회장이 나와서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을 빼앗을지를 말해보세요라고 하니까 이렇게 온갖 마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쓰고 또 쓰도록 유혹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만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하고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주변을 막 시끄럽게 만듭시다. 시끄럽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만듭시다. 예배 드릴 시간도 없게 만듭시다. 일주일에 교회도 한 번도 못 나오게 바쁘게 만듭시다. 피곤하게 만듭시다. 게으르게 만듭시다. 그냥 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도록 만듭시다. 그렇게 만듭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결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 안에 열심 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신앙의 깊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단이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략회의에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오고 계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단의 전략에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누가 나를 살려줘서 살고 있나?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때 그래 주님 덕분에 오늘도 살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지 용기 내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